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공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공유된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길 소망하는데요. 돌보고 사랑해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이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의 특징, 그러니까 새신자, 이른 양의 특징이라 생각을 했을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란 단어에 새신자, 이른 양이란 이 이름을 넣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 12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자신들도 행여나 잡히지는 않을까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더욱이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너는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뭐라고 반응을 했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의지가 이 말씀에서 읽는 저희가 느껴질 정도로 확신과 자신 있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요, 제자들은 덩달아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내 자신들의 본업이었던 고기잡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 고기 잡기를 쉬었다 해도 평생 동안 해왔던 고기 잡는 기술까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한 마리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도망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날 버리고 목숨 부지하더니 살만하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너네 뭐하고 있니 지금? 지난 내 3년의 시간과 수고, 노력, 정성, 마음 어쩔 거니? 라고 우리들이라면, 아니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을 향해 던지는 예수님의 이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고기 있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어부 제자들의 첫 만남을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주셨고요, 비어있는 그물과 그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때 당시 베드로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천국 열쇠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따를 때 분명히 다 버렸다는 배와 그물을 어디선가 이렇게 가져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은 또다시 먼저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실패하여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갔던 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누가복음 5장의 때처럼 먼저 다가와 주시고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얘들아. 얘들아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경 원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뜻은요. 어린아이, 갓난 아기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며 부르시는 대상은요. 배 위에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 예전에 동산 위에서 자신에게 달려왔었던 어린아이들이나 갓난아기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큰 성인이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그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육신의 성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이 필요했던 영적 어린아이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갓난아기는요. 아무리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자다 깨어 울면 어떻게 하죠? 달래줍니다. 그리고 배고프다 울어도 달래주며 밥 먹여줍니다. 큰일, 작은 일로 그 기저귀를 적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주죠? 사랑해줍니다. 갈아줍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매를 대지도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정신 언제 차릴래? 라고 갓난아기한테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니까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아기니까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첫 조카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2시간마다 깨서 이제 울고 하니까 사촌형 본인도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도 피곤이 가득 차 있고 다크서클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만났을 때 핸드폰에 저장된 이 아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그냥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 아기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아기지만요. 아기니까 이해되고요. 아기니까 사랑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같았으면 아마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이런 아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조카를 예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혼자 그냥 피식 웃었습니다. 네, 곁길로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생, 청소년 정도만 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중학생 자녀가 자라서 자녀가 부모님 다 주무시는 시간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울면서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고프다 우는 자녀 외면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밥과 함께 주시긴 할 텐데 뭘 주실까요? 아마 등짝 한 대는 다 같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말 한마디 하시겠죠. 밥이 넘어가니? 네, 그리고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바지에 그냥 모를 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랑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내겠죠. 꾸중하겠죠. 왜요? 혼내거나 꾸짖으면 타이르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나이와 직적 수준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전 삶을 바쳐서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도 믿음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쪼그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까지 꼭꼭 걸어잠가 숨어 있는 이 모습에서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 그런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만큼 상심했으며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 맞춰서 다가오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 있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똑같은 부르심에 제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 그 각오, 그 결단을 제자들은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요 이런 생각과
각오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물론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나이보다 우리가 봐야 되고 봐야만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영적 수준, 영적인 나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와 신앙은 비례하는 것 같지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과 믿음도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때론 반비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 생각되신다면 그 육신의 나이와 상황 어떠하든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대상은요, 비단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새신자와 이른 양도 동일한 대상으로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시는 새신자나 이른 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교회 안과 밖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생각나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기도할 땐 눈 감고 있지 않고 눈 떠서 핸드폰 하고 있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 와서 짝다리 짚고 불량하게 서 있는 학생들이 머릿속을 스쳐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숙함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부르죠? 얘들아.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와 필요를 물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고기 있니?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채워질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도 얘들아 그렇게 불러보시고 그들에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우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과 처음 만남 때 보여주셨던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셨을 때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아멘. 예수님의 그 부름 다시 불러주심에 얼마나 급했던지 배는 아직 물 위에 있는데 뛰어 내렸습니다. 배와 육지 사이가 50칸 약 90m 되는 거리를 헤엄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제가 지난날에 했던 어린이 사역이나 지금 이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듣지만요, 저 또한 공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없이 마음을 주고 사랑 주고 물질까지 아끼지 않고 섬길 때 그 아이들이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뒤돌아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요, 저 아이를 이내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 들 때면 저는 늘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값없이 살 수 있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예수 라면입니다. 무슨 뜻이죠? 맛있죠?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네,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아주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에, 행동에
혼낼 줄 알았고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자기에게 보여줬었던 관심과 사랑 그리고 헌신, 변함없이 보여주는 그 선생님의 모습에, 그 사역자의 모습에, 그리고 그 전도자의 모습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급히 헤엄쳐 갔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였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요, 새신자들도 잃은 양들도 그런 나를 통해, 그런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다른 누군가에게 본인이 받은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충만한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